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가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기업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 과제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리고 자녀에게 놀라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거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그가 위대한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기도문이죠. 메가더 장군은요 57세에 결혼합니다. 늦게 결혼했죠. 그리고 58세에 아들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 아이가 아더 메가더 4세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이 아이를 위해서 놀라운 믿음의 기도문을 남기면서 믿음의 유산으로 이 아이에게 남기게 되는데 태평양 전쟁 중에 1952년 5월에 이 기도문을 메가더가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만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 앞에 직면하며 분투하며 항가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간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에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셔서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참된 위대함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지혜는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나 아버지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영적 아비와 어미로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가더 장군의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긴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구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이 참된 축복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긴 하는데 기도하기를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시고 무조건 형통하게 되기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폭풍과 고난도 허락하셔서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메가더는 자녀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었고 미리 인생을 살아본 믿음의 순례자로서 무슨 기도가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지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영적 후배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안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부모, 자녀들을 데려오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부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부모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성적이 조금 더 좋아지고 낮아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지금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들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얘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마지 말라고요?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소자, 작은 아이를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작은 어린아이가 곧 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어리고 부족한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가 지나가면요,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막내는요, 아빠가 뭐 하자 그러면 네 하고 쫓아옵니다. 산책 가자 네 하고 따라갑니다. 사실 아빠가 우편 붙이기 위해서 가는데 가자 그래도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큰아이는 야 가자 그러면 제가 왜 가는데요? 이렇게 벌써 머리가 크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어도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엄마 아빠의 신앙을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갤럽 조사에서 한국인들의 신앙의식을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한 내용을 보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언제 예수 믿게 되었는가를 코리아 갤럽에서 연구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세 미만에, 그러니까 9살, 10살 되기 전에 9살 미만 때 예수 믿게 된 아이가 전 예수 믿는 사람들 퍼센티지 가운데 5.3%라고 합니다. 10살부터 14살까지가 12%, 15살부터 19살까지가 가장 높이 나오는데 15살부터 19살, 이 청소년기 때가 바로 26%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스 시절 때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살에서 19살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 26%가 예수 믿게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세부터 24세까지가 13%, 25세부터 29세까지가 10.7%. 그 다음에 또 한 인생에 또 기회가 옵니다. 언제 또 가장 예수를 많이 믿냐면 이제 인생에 고민이 될 때 30세부터 39세까지가 18.3%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놀라울 사실은 40세 이후에 예수 믿는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가? 40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몇 프로냐면 14.6%밖에 안 됩니다. 100% 가운데 40세 이상부터 예수 믿게 됐다는 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39세까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39살까지 40세 되기 전까지 예수 믿는 퍼센트가 몇 표되냐면 85.3%.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릴 때일수록 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0대 때가 굉장히 중요하고 30대에서 40대 인생의 고민을 할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이든지 아니면 어떤 기도를 해서든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교회 안에 살고 교회 안에서 뛰놀고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라도 교회에서 놀 때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어지고 우리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게 되어지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보게 되면서 그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떠들고 장난치고 놀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주와 이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마음껏 뛰놀고 밖에서 도마뱀 잡고 그냥 모래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교회 와서 놀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데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의 좋은 안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손주들을 보거나 자녀들을 볼 때 처음 보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아이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인도해야 우리 교회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축복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로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데려오는 부모,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부모, 바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들이, 사람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가 무엇인가?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뭐하고? 안수하고 그 다음 뭐 해주시기를? 기도하심을 뭐 했다고요? 바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1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오늘 본문 19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경과 여단 그 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 큰 무리들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될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재산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 나온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좋은 직장 가운데서 형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모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경이 부족하고 약점이 많고 고통이 크고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 예수님 만져주시기만 하면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어지고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약점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니 한 시대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어려운 밤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라고 나올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마가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뭐 하시고 안고 저희 위에 뭐 하시고 안수하시고 뭐 하시니라 축복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도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바라보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와왔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다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우리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셨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를 품어주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오면서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이 많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품어주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면 회복과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면 행위나 육신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꼭 안아주시면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거두어지고 우리 인생이 빛나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만 안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세가 들어도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이사야 4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안수하여 주십니다. 그 손이 어떤 손이십니까? 그 손은 바로 능력의 손이요, 기적의 손이요, 오늘 성경은 바로 축복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러 혼자 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와 소원, 그 바람을 아시고 품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왜 꾸짖었습니까? 예수님이 치유를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자들도 왔고 굶주린 자들도 왔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리다가 막 시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니까 이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느냐? 아이들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은 그 당시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고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분하여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아이 하나도 예수님께는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한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어리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한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8장 10절 바로 앞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내어놓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적은 아이라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마다 그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연약한 아이일지라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지체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이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꾸짖는 그런 자가 된다면 바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직구하면서 그리고 얼굴을 배우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처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지체, 우리 자녀들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격려하고 이하여 사랑하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꾸짖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잘했을 때는 칭찬합니다. 그러나 못하면 왜 이렇게 했냐고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줄 때에 그들이 우리의 격려와 사랑을 받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어떤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적이 낮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성적표를 가져올 때마다 성적이 올라가기는 그냥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앞으로 성적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부자의정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엄포를 내리고 책망을 했습니다. 평소 사랑이 없는 자녀 같으면 성적 문제로 자살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몇 달 뒤에 성적을 가지고 왔는데 딱 집에 들어오는 순간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볼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렇게 부자의정을 끊었다고 얘기해서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저씨로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그 가정이 그만큼 화목하고 사랑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좀 부족해도 축복해주는 가정,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 있는 그런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 믿음을 먹고 희망을 먹고 사랑을 먹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줌으로 꿈을 갖고 나아가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위하여 아름다운 태양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아이를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바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토양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 땅을 고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축복이 되는 귀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저를 만나는 자녀들,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의 축복하심과 만져주심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격려하고 부족해도 칭찬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